성경이 정말 그 어떤 소설보다도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너무나 신기한 그런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야곱이 어떤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데 이 아버지가 아들, 자기의 형 큰아들 에서를 이제 축복하려고,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그걸 먹고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알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네가 외갓집에 가 있다가 내 형의 그 화가 풀리면 내가 소식을 보낼 테니 그때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고 베고 잠을 자다가 자신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했었는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그래 하나님의 음성에 너 누운 땅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때? 모든 미래와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 했잖아요. 아멘. 이제 그래서 머나먼 길을 걸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그 외삼촌 집에 머무르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외삼촌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내 피부치지만은 그냥 공짜로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품삯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보자마자 뭐가 통했어요? 전기가 통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보자마자 전기가 그냥 24,000V 전기가 쫙 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완전히 이제 거기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때요? 외삼촌 저에게 뭐 품삯 줄 거 없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7년 동안 그냥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나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좋지.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7년 동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정말 성경에 보면은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힘들게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7년을 연애하는 까닭이 어때요? 수일같이 여기면서 보낸 것입니다. 7년이 됐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약속한 대로 이제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대한 그런 결혼식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 결혼식을 이제 하고 첫날 밤을 맞이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신부가 바뀐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신부가 바뀐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혼식 할 때 앞에를 어떻게 되면 신부의 얼굴을 전에는 보면 다 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눈을 떠도 이게 신랑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랑도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첫날 밤 지내고 나서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그 눈이 좀 이상하게 생긴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7년 동안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쭉 고생을 하고 그렇게 모슴살이 했는데 첫날 밤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도 안 드는 그 여자가 자기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났다는 걸 알면 여러분 어때요? 아마 거의 반 미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저 못 참을 것 같아요. 야 가서 라반 이리 나와봐 막 소리를 지르고 아마 저 같으면 다 뒤집어 엎고 난리 쳤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성질이 좋아서 그냥 삼촌 신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제 성질에.
그게 여러분 어떠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가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야곱아, 진정해라. 진정해. 예. 뭘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고. 응? 우리 이 고장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없이 내가 이 언니를 첫날 밤에 들여보낸 거니까 이해라고. 네가 이제 신혼 기간을 7일간 보내고 나면 네가 앞으로 7년간 또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야,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한다고. 그리고 발로 차고 나왔을 것 같은데 야곱은 어디? 보통 사람 아니죠. 뭐야?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쟁취하고야 많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할 때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 맞아가지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했던 사람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의 그 제안을 듣고 어떻게? 야곱은 이제 이 레아와 신혼의 기간을 일주일간 보내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라헬을 마저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이렇게 이제 품삯을 막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이 도저히 참다 못 참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나는 언제나 집을 세웁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 보시면 큰일인 거예요. 왜? 자기 소유가 별거 대도 안 했는데 이 복덩어린 야곱이 들어온 다음부터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아니 야곱이 돌아간다니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가지 말고 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우리 집이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은 걸 내가 안다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랬더니 야곱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삼촌, 저에게 품삯을 얼마를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그게 뭔데?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나 이런 것 중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거 있잖아요. 있지. 그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것을 제게, 그런 것이 태어나면 제게 그것을 품삯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가만히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라반이 싹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양떼와 또 염소떼 중에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몇 마리 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되게 이놈 자식이 머리가 영유한 줄 알았더니 머리가 안 좋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그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딱 구별해 가지고 3일 길을 말 뛰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검은 것하고 이런 이제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그런 걸 교미를 해야 그런 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나지, 그게 교미를 안 하고는 그냥 흰 거에서는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3일길을 띄어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이 양떼와 염소를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교미를 해야 이제 새끼를 뵈잖아요. 그 언제 교미를 하냐면 개천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그때 이제 이 교미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새끼를 뵈서 태어나는데, 야곱이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갖다가 딱 나뭇가지를 가지고 꺾어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중간중간에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것이 얼룩얼룩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한 놈이 와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뵐 때는 그 앞에다 딱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한 것을 딱 놔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이 거 태어납니까? 아니, 그런데 보니까 태어난 것이 실한 놈은 전부 다 어떻게 날 때부터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비리비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냥 그런 게 없는 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야곱의 소유는 점점 늘어나고, 왜냐?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의 그 품삯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라반의 것이니까. 그래서 야곱의 소유는 점점 늘어나고 라반의 소유는 점점 줄어들어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 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성공하려고 축복된 인생을 살려고 얼마나 밤과 낮과 여러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눈붙일 겨를 없이 밤낮으로 수고한데도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그러잖아요. 사업한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 어떻게 또 다른 뭔가를 한 사람은 그 일이 다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밤낮으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야곱이 했던 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이런 단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했더니 놀라운 성공과 축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런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러한 인생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 성경은 단순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모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공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첫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 빈부, 귀천, 이 모든 것이 성공과 실패, 축복과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했었죠.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정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고기를 잡았습니까? 자기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경험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쳤으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지혜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역사, 빈 배가 만선으로 여러분 가득 차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러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결이 뭐라 했습니까? 그 축복의 땅은 바로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으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간의 노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번창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과 축복된 삶을 위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축복의 성공의 비결, 축복의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열심히 막 이제 애를 쓰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창세기 31장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보니까 수많은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가 있습니다.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그 중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징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꿈에 보니까 어떻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교미할 때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나중에 임신해가지고 태어날 때 보니까 어떻게, 실한 놈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검은 것, 점은 것, 아롱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날이 샜습니다. 외삼촌 아버님이 가서 말했어요. 외삼촌, 저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여기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아버님은 이 복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우리 사업이 번창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축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과 사업,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으로 인해서 이 라반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 복덩어리가, 굴러왔던 복덩어리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나에게 말해봐. 네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가르쳐 주신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외삼촌, 내게 품삯을 얼마 줄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그 양과 소 가운데서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걸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라반이 생각할 때 그건 몇 마리 돼도 안 한대. 그게 유전자의 법칙, 이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검은 것에서 검은 거이 나오고 점 있는 거 점 있는 거이 나오고 아롱유거이 나오는데 그거 몇 마리 돼도 안 하는데 그걸 멀리 떼어놓으면 어디에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방법, 그 원리를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를 믿고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그것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성공과 이 축복의 방법을 먼저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돼요? 그걸 찾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시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지혜로운 지혜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이드로라는 지혜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성공적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이런 걸 세워가지고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공과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내가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야곱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열심히만 하네, 무조건 노력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주 간단하지만 어떤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생각도 못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그냥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는, 내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그걸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게 그 축복의 원리,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행해야 한다.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이제 네 소유로 줄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 보세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벗겨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누가 볼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미쳤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게 온전한 정신이 있냐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야곱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가서 믿기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서 내가 행해야 됩니다.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탔어요. 시몬에게 뭐라 했어요? 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데, 이건 자기 경험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들이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그물을 내려 순종했더니 여러분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 축복의 원리, 그 방법을 내가 믿고 그대로 될 것을 행할 때,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뭘 할 때 무조건 열심히만 해갖고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첫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과 삶 속에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공과 축복의 원리, 지혜,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믿고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인생이 하는으로 시건치 않고 인정하는 후회함이 없으신, 어찌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꿈으로, 하나님 때론 환상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아니면 어떤 지혜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거예요. 너무나 누가 이걸 이대로 한다고 하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할 것 같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하면 믿고 어떻게 돼요? 행하는 겁니다. 믿고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 방법이 이게 사람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볼 때 이게 맞냐고? 안 맞는 거예요. 다 정신병자라고 미쳤다 할 거예요. 그랬지만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믿고 여러분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는 세 번째가 믿고 행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디 그대로 된 것을, 실한 것, 튼튼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제 자 보세요. 이 양이 이제 왔어요. 양이 검은 것도 아니고 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롱진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다 하얀 놈이요. 근데 하얀 놈이 아주 실한 놈이 이제 와서 교미를 하려게. 근데 여기서 실한 놈이 양 검은 것과, 아니 하얀 것이 암수가 교미를 하면 거기서 검은 것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생물학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버드나무 껍질을 벗긴 거, 그 다음에 신풍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껍질 벗겨 얼룩얼룩한 가지고 와서 이게 교미할 때 그 앞에 딱 놓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하얀 이 양이 교미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검은 놈이 나오고 점 있는 놈이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온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그는 하얀 이 지금 염소, 하얀 염소 가서 교미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검은 것이 나온 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그는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될 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어떤 이성에 의해서 이거는 딱 그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거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대로 된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야곱은 이건 생물학적으로 유연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된다,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두나무 껍질 벗겨놓고 놓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더니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때요? 목회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이 사람 몇 명 있을 때 거기 몇만 명이 모인 것처럼, 사람이 몇만 명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만 명이 모였다고 믿음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믿는 대로, 우리가 믿고 바라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축복의 원리를,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꿈의 교회 폭발적이고 놀라운 부흥이 온 것을 믿습니다. 이 목표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세계 가운데 이 시대에 여러분 부흥한 그런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그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 다섯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가서 어때? 이 실한 양과 염소가 그 개천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거기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 이렇게 다 하고 거기서 바라보고 기도했다겠죠. 근데 기도하니까 바로 거기서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검은 것이 나오고 그냥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얼룩얼룩한 게 그냥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얼마였대? 그게 임신해가지고 자라서 태어나기까지 다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했다고 바로 기도한 순간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축복을 바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오는 데까지, 이 양이 새끼를 베고 염소가 새끼를 베가지고 이거 태어나기까지 임신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마귀가 그때 막 여러분에게 의심을 넣어줘. 내가 기도했다고 되겠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잉태됐던 그것이 다 유산이 돼버렸어요. 유산이.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돼?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이 것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으면은 끝까지 나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란 놈이 자꾸 의심 넣어주고 시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시험 들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잉태된 그게 다 유산돼 가지고 여러분의 그게 거기서 검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 그 원리를 찾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고. 때로는 중간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하면은 딱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때가 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이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 말씀대로 했는데 요게 이제 곧 새끼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 야, 이게 진짜 검은 거에 나올까? 아니면 이게 하얀 거에 나올까? 뭐 아니면 점 있는 게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딱 태어난 놈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얼룩얼룩한 거에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점 있는 거에 나왔어. 그 다음에 검은 것이 나왔어. 그 다음부터는 의심해요, 안 해요? 아예 이제 의심해요.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기도하고 했던 대로 딱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아무런 의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계속 이제 한 거예요. 라반도 처음에 들었을 거예요. 아, 이상하다. 어떻게 이번에 태어난 게 아니 검은 놈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참나 희한하네. 아니 아롱진이 태어났대. 어떻게 거기서 아롱진 것이 태어난다. 이거 3일기를 다 떼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그랬을 거.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 실한 놈, 튼튼한 놈은 전부 다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태어나니까 이제 여러분 어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놀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은요,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적인 생각, 막 염려, 두려움, 걱정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딱 한번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해요. 아, 이번에 한 거 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구나. 아멘. 뭐든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오늘 이제 돌아가시거든 하나님 앞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축복의 원리는 이미 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르친 축복의 원리를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의심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서 갈 때 사람들이 뭐라 해서 아니 베드로 자네 지금 정신 있는가 없는가? 아니 이 시간에 이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있다고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벗겨가지고 이렇게 교미를 할 때 그 앞에 놓으면 저건 또라이가 아니야? 정신 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정신병자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건 틀립니다. 그냥 믿음으로 행했어. 그리고 기도했어. 인내했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인터넷에 목포 드림 저는 커면 org, 목포 드림.org,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목포 꿈의 교회 치면은 거기 보면은 설교 영상이 쭉 다 올라옵니다. 주일낮, 주일밤, 3일밤, 금요철야 이 영상이 다 설교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거 어때요? 그거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정말 여러분 어때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준 방법,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정말 인내했더니 그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신, 야곱은 하나님이 꿈에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이 요셉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제 더 구체적인 거, 두 번째 더 구체적이죠. 이걸 알아야 돼. 사업한 사람은 지금 다 틀려. 이 사람은 이런 사업, 저 사람은 저 사업, 뭐 식당 하시는 분이 있고, 뭐 휴대폰 가게를 하시는 분 있고, 또 뭐 옷가게를 하시는 분 있고, 또 뭐 다른 걸 하시는, 가구 좀 하시는 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휴대폰 한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 어때? 식당 한 대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식당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식당이 잘 될 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가르쳐요. 또 여기 가구점 하시는 분은 가구점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는데, 성공의 원리 법칙을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여러분이 믿고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